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시간에 성경적인 스토리는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쭉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보내는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방금 함께 보신 동영상은 이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이었던 재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바로 직전에 끝나는 40일 동안의 절기에 대한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한국말로는 사순절, 한문으로는 저렇게 써 있는데 넉사자, 십순, 그리고 절기절. 그래서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 그렇게 사순절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렌트라고 합니다. L-E-N-T, 렌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영어에서 온 말이 아니라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지금 영국의 고대 조상들이었던 앵글로 섹슨족들이 쓰던 앵글로 섹슨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들이
렌트라는 말이 쓴 게 아니라 랭텐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스프링이라는 뜻입니다. 스프링, 봄이라는 뜻을 그 앵글로색슨어로 랭텐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이제 사순절 렌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발전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순절을 렌트라고 썼느냐? 봄, 스프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단어를 왜 교회 절기에 렌트로 썼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스프링이라는 뜻이잖아요. 봄이 시작되는 시간하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시간이 정확하게 맞아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봄과 사순절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것을 아십니까? 사순절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라고 했는데 원래 기독교 초기 1세기 때의 초대교회는 이 사순절을 40시간만 지켰어요. 40일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근데 무덤에 들어가신 시간부터 3일 후에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서 나온 시간을 다 계산해 보니까 40시간이라는 거예요. 40시간 정확히. 그래서 이 40시간 동안을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순절로 지냈어요. 렌트로. 그래서 40시간 동안만 금식하고 회개하고 절제하고 참회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도들이 보니까 이 사순절의 의미가 너무 깊은 거예요. 이 40시간 뭐 길게는 뭐 이틀 3일밖에 되지 않는 이 기간만 보내는 게 좀 아쉽다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각 교회 리더들에게 그냥 4일 정도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또 어떤 교회는 4주를 하면 어떻겠느냐. 또 어떤 교회는 40일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의견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이게 요청이 되다가 이제 1세기 때 이게 됐는데 200년이 흐른 325년에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 불려지는 이 니케아 공회, The Council of Nicaea라고 하는데 이 공의회에서 이 사순절을 며칠로 혹은 몇 시간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의제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게 뭐냐면 사순절 기간을 40시간에서 40일로 연장하되 이 기간 동안 초신자들을 잘 세례 교육시켜서 부활주일에 세례를 베풀게 하자고 결의한 것이 지금까지 지켜지는 40일 동안 지켜지는 사순절의 계기가 된 거예요. 전통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200년 동안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40시간에서 40일로 연장된 사순절은 제 수요일,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애쉬 웬스데이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대부분의 개신교회들 그리고 또 캐톨릭 교회들은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애쉬 웬스데이 예배를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애쉬 웬스데이 저녁 예배 사순절의 첫날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예배하고 조금 다른 순서가 있어요. 뭐냐면 작년에 이 강단을 장식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마른 가지를 떼어서 불에 태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 타고 남은 재를 올리브 오일이죠. 성경으로 말하면은 감람유라고 하는데 이 올리브 오일에 개서 그것을 이제 그 순서가 되면 성도들이 다 가운데 줄을 씁니다. 줄을 서서 성직자 앞에 나오면 성직자가 그것을 갠 것을 제 올리브유에 갠 것을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를 읽어줍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십자가 그려주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다음 사람 오면 십자가 그려주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하면요, 저도 이제 필리핀 선교사 있을 때 필리핀은 여지없이 이 애쉬 웬스데이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십자가를 그려주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면요, 안 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이 지난 수요일에 드리지 못했던 재수요 예배 애쉬 웬스데이 서비스를 한 3일 정도 늦게 오늘 드린다 생각하면서 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애쉬에 대해서, 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혹은 먼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그냥 금식하고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죠. 뭐냐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고난의 스토리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로 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고난의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 키워드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노랗게 색깔을 해놨는데 광야라는 것과 40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광야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흙과 먼지와 재로 날리는 들불 때문에 만들어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장소가 바로 이 윌더니스,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제 수요일을 지난 수요일에 보내면서 흙에 대해서 또 재에 대해서 먼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창세기 성경책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이번에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전에는 몰랐던, 그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사실을 하나 또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1장하고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채소와 과일과 동물과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제가 창세기 2장 7절 읽으면서 이 진리를 발견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요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빚어서 손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이번에 발견했는데요, 참 기가 막힌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오른쪽에서 왼쪽 거꾸로 읽는데 아담,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흙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아담아 이렇게 합니다. 성경 히브리어의 원어가 사람하고 흙하고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과 흙을 운명 공동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 창세기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궁금한 게 좀 생기지 않으세요? 죄는 누가 졌어요? 누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했어요? 아담, 사람이 불순종하고 범죄를 지었는데 저주는 누가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아니 땅하고 흙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궁금한 게 좀 생기지 않으세요? 죄는 누가 졌어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는 말씀을 한 이후에 실제로 땅에서 엉겅퀴와 이런 덤불 같은 것들이 나서 이 사람이 땀을 흘리면서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농산물을 소산으로 얻을 수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땅을 저주해서. 즉 사람의 근원과 흙의 근원이 같음을 성경 원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한 3년 전인가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아이들 둘 데리고 집사람하고 아트 인스티튜트 오브 시카고 미술 박물관, 여러분도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다 데리고 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화가였던 폴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이 여기에 진짜 그림, 실제 그가 그렸던 그 오리지널 그 그림이 여기 와서 전시가 된다는 것을 뉴스에서 읽었어요. 신문에서 읽었어요. 엑스비션이라고 하죠. 전시회, 고갱의 전시회. 그래서 이제 가서 다 봤습니다. 이번에 가서 이것을 안 보면, 이게 이제 각 도시마다 돌아가면서 전시회를 하잖아요. 엑스비션을. 런던에서도 한두 달 하고, 또 파리에서도 하고, 각 도시마다, 바르셀로나. 그러니까 이거를 세계 100개 도시에 가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엑스비션 합니다. 그러면 요번에 못 보면 언제 보는 거예요? 100년 후에 이게 진짜 그림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는 고갱의 진짜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여러 유명한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던 미술 대표적인 그림, 고갱의 그림도 있고 한데, 그 대표적인 작품들 중에 이런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번역을 했는데 거기 영어로도 제목이 되어 있고 밑에는 또 불어로 나와 있습니다. 얘가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이 그림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1897년에 그린 제목인 이 그림인데, 이때가 고갱이 가장 인생에서 힘들었던 때에 그렸던 그림이래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먹을 것이 가난해가지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또 병들어서 건강은 악화되어 있었고, 더군다나 사랑하는 딸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자살까지 기도했다. 1897년 이 고갱이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또 발견해가지고 간신히 살아가지고 이제 또 그림을 그리는데, 그래서 이때 그렸던 그림 이거 보면은 인생의 인간의 탄생, 삶,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여기다 그렸는데 아주 그의 그 질문, 인생에 대한 질문,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고갱의 생각이 한 폭의 그림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그림에서 표현하고자 했지만 그는 결국 자신이 자신에게 던졌던 그 질문, 인간의 본래 존재는 어디서 왔는지, 인간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함을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그림이 그때는 헐값이었죠. 무슨 한 끼 아니면 일주일 밥값으로 팔았을지 모르는데 지금은요, 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림 가격입니다. 금값입니다. 금값. 여러분, 고갱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철학가, 역사, 미술가들, 이 사람들이 물었던 이 질문, 인간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준 사람이 없어요. The origin of human existence. 인간 존재의 원래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답을 준 사람이 없고 그런 책들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제 애쉬 웬스데이 때 이 말씀을 십자가를 그려주고 성직자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오리진이 어디라는 거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흙에서 왔고 흙으로 살다가, 육체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꽃을 가꾸고 이렇게 영양분이 그 촉촉한 그 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원어를 보면은 흙은요, 더스트입니다. 먼지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먼지로 사람을 빚으사, 이렇게 번역해야 더 맞는, 먼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먼지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다시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재로, 한 줌의 먼지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줌의 흙, 혹은 한 줌의 재, 먼지 하니까 생각나는 장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년 딱 이맘때입니다. 3월 마지막 주였죠. 갑자기 그냥 아버님이 한국에, 서울에 계신데 그 은퇴 장로님들 특송, 부활주일 예배, 저녁 예배 때 특송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의료 파업이 있어갖고 진료를 못 받은 거죠. 의사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병원에 들어가셔서 그냥 산소호흡기 꽂고 계시다 그냥 돌아가셨어요. 수술이고 이런 거 하나도 못 받고. 갑자기 돌아가셔서 이제 임종도 못 보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방금 전까지 관 안에 입관할 때 관 안에 막 차 있던 그 아버님의 시신이 이제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셔야 돼서 이제 화장을 해서 장남한테 주더라고요. 장남이 그 유리창 안에 기다리고 있다가 딱 이렇게 열면은 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서 저거를 줍니다. 그럼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납골당까지 이거를 제가 메고 버스에 타고 또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합니다. 납골당 가는데 정말 흙에서 와서 육신으로 살다 한 줌의 흙으로, 재로 변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작년에 경험했죠. 또 한 가지 한 줌의 흙, 한 줌의 먼지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전에 로마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갔을 때 바리칸 그 로마 교황청에 갔는데, 그 가이드가, 관광 가이드가 1층으로 내려가는 층계에 있는 데서 만납시다 하고 이제 깃발을 들고서 거기서 다 돌아보고 거기서 만납시다 하고 했는데, 어떻게 막 저도 이제 설교 준비를 위해서 막 시에스타 성당 막 천장에 있는 천지창조 막 사진 찍고 또 사진 이거저거 찍고 막 하다가 이제 막 시간이 돼서 막 내려가는데, 한 층만 내려가면은 1층인데 막 서둘러 내려가다가 한 층을 더 내려갔더니 지하실에 교황 무덤으로 교황 무덤 내려가서 교황 무덤들 보니까 의리의리합니다. 관들이 막 대리석 막 치장해놓고 의리의리한데, 한 관을 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레고리 3세 교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 관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위는 유리로 해놔서 그 안을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미라로 했죠. 미라 처리해가지고 지금까지 500년이 거의 넘었는데 그대로 있는데, 머리에는 황금 관 막 보석이 다 박힌 거 다 씌워놓고, 옷도 금실 온갖 보석으로 막 다 장식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휘한 저것도 금으로. 이 미라가 돼서 손가락을 양쪽에 딱 이러고 내리고 있는데, 이게 다 뼈잖아요. 이 뼈인데, 해골 뼈인데, 여기에 더 이상 낄 수 없을 만큼 많은 반지를 끼워놨어요. 다이아 반지, 무슨 반지, 사파이어 반지, 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귀중한 보석들을요, 우리는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한 줌의
흙이 돼서 먼지가 돼서 끝나는 것이 우리의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런 흙과 같이 먼지와 같이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흙덩이 같은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먼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함께 계시지 않는 인생이냐에 따라 이것이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으면서 또 애쉬 웬스데이를 보내면서 우리가 사순절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4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Jesus is tempted for 40 days.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는 성경적인 의미가 아주 특별합니다. 성경에서 이 40 혹은 40년은 이 9세대가 다 죽고 완전한 새 시대가 왔을 때 이 40 혹은 4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40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spiritual meaning, 영적인 뜻은 뭐냐면 perfect change, 완전한 변화라는 뜻을 40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구약 시대의 예를 들면요, 노아의 방주 사건 여러분 아시죠? 비가 며칠 동안 내렸어요? 40주야를 내렸다고 그랬어요. 40주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관영이라면 더 이상 넘쳐갖고 나 더 이상 니네들 못 봐주겠다. 그게 관영이 너무 넘쳐가지고, 그래서 이 땅을 다 죄를 범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그 구시대, 죄의 시대를 다 벌하시고 완전한 새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비를 내리셔서 싹 다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동물과 모든 세대 인류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또 시나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고 내려오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전에 애굽에서 430년간 살 동안 그 9세대는요 애굽의 왕의 율법 아래서 살던 세대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그 이후의 삶은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바로 왕의 율법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사는 새로운 세대가 될 것이다. 완전한 perfect change를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또 40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 공생에 시작하면서 첫 번째 당하신 고난이 광야에 나가서 금식을 40일 동안 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신 40일 동안. 40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경험하신 이 금식은요, 이전까지는 평범한 인간으로 사시다가 이제는 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완전히 다른 사역, 완전히 다른 사역을 감당하실 분으로 완전히 체인지 됐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 보좌 우편으로 다시 승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다 제자들에게 완전히 다 인수인계하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사역을 맡겨주시고 승천하셨다는 의미가 이 40일이라고 하는 그 숫자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죠. 서기 주 325년에 니케아 공회라고 하는 그 중요한 회의가 열렸을 때
사순절을 왜 40일로 하게 됐느냐?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백그라운드 때문에 사순절을 40시간도 아니고 4주도 아니고 40일로 정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런 성경적인 백그라운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흙투성이, 먼지투성이인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집에서 기도하실 수 있고 산에 가서 기도하실 수 있는데 왜 광야로 예수님을 부르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기도하고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없는 이 절망의 장소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예수님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광야와 같은 시카고 이민 생활을 하고 계신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이민 생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국에서 뿌리채 다 뽑으셔가지고 미국의 많은 도시들 가운데 이 시카고에 와서 왜 우리를 여기다 심으셨을까요? 이 광야와 같은 이 시카고 땅에 목회하기도 제일 힘들고 이민 정착하기 제일 힘들다고 하는 왜 시카고에 우리를 심으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시카고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맛보게 될 이 광야에서의 흙과 먼지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시카고 광야와 같은 이민 생활을 제대로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먼지와 같은 우리, 마른 흙과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이기셔서 진흙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그릇으로 만들어 쓰시려고 우리를 이 시카고 땅에, 광야 같은 시카고 땅에 불러서 여기에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시는 흙을 통해서, 먼지를 통해서, 또 광야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여러분 꼭 기다리시고, 2025년 사순절 첫 발을 내디신 여러분, 이 귀한 40일 기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간 우리가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40일 동안 주님과 만나고 경험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광야 같은 시카고 이민생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아무런 가치 없고 또 존재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이 귀한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은혜 받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진보하는 귀한 기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